앉으신 분들은 혹시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선포를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선포해 주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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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한 번 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나는 인정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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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한 번 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를 덮는 같이 나는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덮는 같이 나는 인정되리라. 할렐루야.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목소리 높여서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저 산들도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당신만이 주인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오직 당신 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신보다, 사람이 만든 그 바벨탑보다 당신보다 높아질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오직 당신이시고, 또 나의 주인, 또 우리 청년부의 주인은 오직 당신 한 분이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피조물인 우리들은 각자 개인의 연약함들과 그로 인한 죄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저희가 회개하며 거룩하신 아버지와의 관계 맺길 이 시간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나라와 이 도시와 그들을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세상의 기류에 휩쓸려갈 수 있는 이 시즌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묵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신 유정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통찰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자, 어려움 가운데도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시대적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부산에 목회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 집회를 가셨대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그 교회 집회를 가셨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이 목사님 여기는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에도 와서 말씀을 듣네요 라고
말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원래 이 교회에 처음에 오셨을 때 청소년부 부목사로 부임을 하셨대요. 그래서 청소년부로 이제 부목사 목회 초반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사역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질문을 드렸답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무개 목사, 지금 자네가 어떤 설교를 하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네. 지금 청소년부가 15명 정도 되니 한 300명 정도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시 자네가 하는 설교를 사람들이 듣기 시작할 테니까 일단은 300명 정도 부서를 늘리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이 목사님은 설득력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청소년부를 일단 늘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불렀답니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들아 우리 청소년부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랬대요. 목사님 그 설교 좀 길게 하지 마세요. 딱 15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적었어요. 그래 15분 설교. 오케이. 어떤 학생이 이랬답니다. 목사님 설교 때 울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래 울지 않는 설교 알았어. 또 어떤 아이는 이랬대요. 좀 재밌는 설교 해주세요. 기승전결 모르세요? 기승전결? 논리적이고 재밌는 설교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청소년 아이들의 말에 순종하여 설교는 딱 15분 재밌게 아주 깔끔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부서가 진짜로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명이었던 부서가 30명, 50명까지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새 친구 초청잔치, 전도축제 같은 것도 열어서 막 연예인도 부르고 문화상품권도 막 풀고 그러면서 막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새 친구 초청잔치 때 15분 정도 이 목사님이 설교를 전하시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맨 앞에서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 말씀을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막 듣고 있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저 아이는 도대체 누구지? 정말 저 아이는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가 끝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교회에 다니고 있는 기존 청소년 아이에게 이제 물었어요. 그날 바로 갔을 땐 부담스러워 할까봐 다음 날에 전화로 물었어요. 너가 데리고 온 친구 말씀을 참 잘 듣던데 어떻게 내가 좀 만나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 그 친구 어젯밤에 자살했어요. 이 아이는 교회에 만약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교회에 온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 목사님은 깔끔한 설교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죄 얘기 안 했고요. 십자가 얘기 안 했고요.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의 메시지 안 했습니다. 재미있게 논리적으로 15분 정확하게 맞춰 끝냈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날로 나는 목사할 사람이 아니다 하고 사역을 떠나세요. 몇 년이 지나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목사님의 사역은 전과는 전혀 달라졌어요. 그 교회 가면요, 금요일이 되면 철야의 시간이 되면 청소년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야자를 끝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철야는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새벽 기도회로 바로 이어져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교사님한테, 다니엘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왜 내가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교사님이 궁금해하셨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목사님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도 매일같이 교회 가라 말하는 부모님도 돌아가시게 될 거고, 언젠가는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소중한 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홀로 남겨진 그때 만약 청소년 시기 때 기도했던 기억이 있다면, 밤을 새워 기도했던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요, 아이들이 와서 교회 자리에 나와 자더라도 오게 합니다. 장의자에 누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시간에 자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게 해요. 저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누군가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구나. 지금 이 자리에는 당장 내일이라도 확 죽어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앉아있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게 해주세요. 듣고 싶은 설교 전하다가 지루하다는 피드백을 듣고 내용을 바꿔버렸다가 한 사람이 죽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 죽어 그제서야 교회를 바꾸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 나와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주말의 한 일정일 뿐일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 자리가 어릴 때부터 와왔던 습관적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진짜 한 주간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워 내 이 1시간 반의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라는 마음으로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머니 뱃속부터 이 영창교회를 다녔고 태어나서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했던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영창교회가 굉장히 편안하죠. 익숙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자리엔 과거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교회를 옮겨야 됐고 교회를 옮겨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같고 무언가라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청년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과거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지만 사역자나 교회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아 그 믿음이 완전히 식어버려 무기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신앙적인 용어가 너무 어색해서 설교 시간이 힘든 분도 계세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아온 가정 환경이 다르고 태어난 교회가 다르고 자라온 교회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겪은 환경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여기서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는 지금 죽음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모태신앙이든 그렇지 않든 다 죽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죽어요. 내가 지금 교회 생활에 적응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다 죽어요. 누구나 죽어요, 인간은.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다양한 상황 속에, 다양한 환경 속에 다양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한 것뿐인데 그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딴 데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내가 너희에게 줄 보이지 않는 영, 나의 영, 성령을 내려줄 터이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더니 열흘을 지난 다음 제자들이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세요. 그리고 그날 당장 제자 중 베드로는 밖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라고 선포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다라는 사람들이 그날 그 시에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의 사건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었기에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예배 자리였기에 들어간 거예요. 습관적으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같이 사람들이 그를 이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앉혀놓고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줍쇼. 나 이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성전 문 앞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의 문을 들락날락 거릴 때 이 사람은 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니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의 눈에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안진뱅이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주목합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나에게 돈 좀 주겠지. 나에게 은과 금 주겠지. 나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어요. 돈 좀 줄까? 가만히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은과 금 내게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목격했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안진뱅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도움을 주고 돈도 주고 심지어 이 사람은 누군가가 매일같이 집에 데려다가 주기도 하고 다시 아침이 되면 이 자리에 데려다 줬어요. 매일같이 누군가가.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돈도 줬고 선행도 베풀고 도와주기도 했던 그 사람들이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걸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자로 의역한 말이에요. 즉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2000년 전 예수라는 사람이 내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믿는 거, 그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사회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부활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그렇게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어도, 아무리 그가 그 놀라운 위치에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어도 결국 죽어요. 결국 죽어요.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으세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아니에요. 은가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오늘 저는 마지막 설교인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모습은 멀쩡하고 걷고 뛰고 밥 먹고 소화시키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 많아요. 무기력, 우울증, 공포, 염려, 걱정으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의 도움만 구하는 영적인 안진뱅이들. 영적인 청각장애인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뭔 말을 들었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많은 말씀이 그의 가운데 귀에 맴돌았는데도 가슴을 요동치는 말씀이 없어요. 못 들어요. 영적인 청각장애 때문에. 영적인 나병 환자도 많습니다. 못 느껴요. 나병 환자는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도 못 느껴서 하루아침에 손이 잘리고 눈이 빠지는데도 그 고통을 못 느끼는 나병에 걸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데 그거를 못 느끼며 살아가며 맨날 전전긍긍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의 영혼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 갉아먹히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 우리의 보여지는 육신이 멀쩡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인 안진뱅이들이여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인 청각장애인들이여 귀가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다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질병에 걸리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는데 정말 가장 비극적인 일은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뭔지 아십니까? 매주 교회에 다녔는데 매주 말씀을 듣고 복음이 뭔지 아는데 죽어서 지옥 간 거예요. 심지어 사역하며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죽어서 지옥 간 거예요. 이런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는 영혼 성도들은 내가 만난 이상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영혼들 지옥 가지 않도록, 그 끔찍한 일이 영창교회 청년부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단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성령에 이끌린 그 존귀하고도 행복한 삶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동물과 식물, 자연 환경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동식물, 자연 환경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저 그냥 그들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겨요. 이젠 하나님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인간, 그 인간의 결말은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이에요. 이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못하신 하나님은 내가 직접 인간이 되어서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몸뚱아리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세요.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그분은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헐벗은 자, 나약한 자,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복음, 기쁜 소식. 내 죄가 해결됐으니 나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거. 그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삶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 로마 군인이 창을 그의 허리에 옆구리에 찔러 넣는데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려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그런 의미를 띈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이 못 견디고 터져버린 거예요. 폭발하여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폭발되기까지 나 하나 살리려고 그곳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는데 그거를 견뎠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은 어디 갔습니까? 은과금 없어도 예수는 있어야죠. 높은 학력, 좋은 성적은 없어도 예수는 있어야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무슨 약속을 하고 가셨는지 아시죠? 나 다시 돌아올 거야. 나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잘 지내. 그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나의 이름 잘 지켜줘.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을 버려야 돼요. 편한 친구들과 욕한 거 멈춰야 돼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성 친구와 성관계한 거 멈춰야 돼요. 그건 죄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개독교라 욕할 거예요. 증오할 거예요. 혐오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영적인 세력과 끝까지 싸워 이겨야 돼요. 피곤해요. 고단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믿는단 말만 하고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건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힘으로,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수행, 고행 이런 게 없어요. 다른 타종교는 산에 들어가 자기의 죄성, 더러운 거, 욕심을 자기가 힘으로 자기 스스로 이겨내려고 금식도 하고 절도 하고 목탁도 두들기면서 그렇게 수행하는데 우리는 수행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성령이 살게 하시는 거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반복되어진 죄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거 견딜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성령이 그렇게 하시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단 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타 종교는 거짓신,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앞에 절하고 빌고 난리쳐도 그 신은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내 안에 직접 들어와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시니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그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이게 죄고요. 그 죄 짓고 있는 인간을 보기가 너무 민망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모든 죄를 심장이 폭발하시기까지 그런 끔찍한 고통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믿는 자는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계시고 죄도 끊어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도 견디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시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안의 구원자,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기를 다짐하는 분들은 모두 두 손을 다 하늘을 향해 올리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주시죠.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난 못하겠어요. 항복합니다. 주님, 나를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과만 아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1대1 관계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를 믿는다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늘 전도하면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예수를 아냐? 안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아직 못 받았대요. 그때 그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합시다. 나 이대로 못 삽니다. 나 이대로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 못 뵐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일 없게 해주세요. 자, 나아지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어둠의 세력에 농락당한 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세요. 하나님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도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앞에 계신 것처럼 그분에게 고백하세요. 이야기해보세요. 그분이 들으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까먹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을 만들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만 우리가 믿겠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화려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조명,
어느 세션, 어느 설교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은과 금이 넘쳐나면 뭐예요? 좋은 일 많이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는데. 영창교회 홀리스턴 청년들이요, 예배를 섬기는 임원들, 속장들, 찬양팀, 그리고 사역자인 저, 그리고 예배자로 앉아있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어야 됩니다. 잘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어야 됩니다. 실수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심장이 폭발해서 죽이심을 당한 그분 때문 아닙니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있는 영창교회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지만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사, 더 이상 우울증이 나를 괴롭히거나 더 이상 자살 충동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고통, 내 마음의 고통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예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놓습니다.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나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안진뱅이들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청각장애인들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내가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받고, 성령과 권능받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고 주만 바라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받으세요.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 어느 곳에 절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 어느 곳에 있든 주님만 말하세요. 주만 말하고 주만 말하올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수만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문일답. 과거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신 김준고 목사님은 이 백문일답을 만들어 청년들로 하여금 복음의 열정을 다시 생기게 하셨고, 그로 인해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되었어요.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깁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최대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자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알아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저 북한 땅이 알아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청년들의 부흥의 불길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청소년들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범죄가 감소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룩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농민들이 들어야 될 분은 누굽니까? 부자들이 들어야 될 분은 누굽니까? 고등학생이 알아야 될 분은 누굽니까? 대학생이 알아야 될 분은 누굽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최후 심판합니까?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십니까? 누가 마귀를 심판합니까? 누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 거룩한 원동력이 되는 세상으로 만드십니까? 전 인류에게 전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북한 땅은 김정일, 김일성의 초상만 비에 맞아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수령자가 비에 맞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한 학생이 그 김일성 초상 그거 지킨다고 집에 들어가 집이 무너졌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북한 사회에서 그 아이를 영웅으로 추대해요. 더럽고 추락한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그분의 이름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며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눈물이 나지 않고 마음의 심령에 요동함이 없는 우리는 뭡니까? 저 북한 사람들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 사람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참신, 진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무런 감각 없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나 주님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때 기억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하면 그 뜨거운 마음 눈시울이 붉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이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저를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이 고백,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의 환난 속에서 진짜 할 수 있을지 솔직히 두려워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고백, 너 내가 지금 죽일 거야, 그래도 고백할 거야? 그랬을 때도 고백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마지막 때에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왜냐? 당연히 성령 충만할 거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별 관심이 없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저도 그 비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살 수 있어요. 저 무너지지 않게 기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야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폭력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목숨 거는 청년과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모태 교회이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와서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청년도 있고, 사람들에 의해 상처받아 무너져버린 청년들도 있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청년도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붙들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장소로 가네
주인이신 앞에 이렇게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아버지 귀한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주님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복음이 펼쳐지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물질이 필요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 물질을 모든 청년들 가운데 다 부어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물질들이 주님 앞에 쓰여질 때 헌금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물질의 쓰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합니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는 그대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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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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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경배 주께 드리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아멘.